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없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생명이 넘치리니 주 예수를 찾는 자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드리어라. 네 곁에서 보시는 주님 그대로 복 주시리.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전도사님들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 양식이 되고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하루빨리 다 같이 교회에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3월 13일) 별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주 안식일 오후에 2021년 별내교회 제자훈련학교를 온라인으로 개강하였습니다. 200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제자훈련학교에 참여하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모임이지만 70%가 넘는 성도들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제자훈련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병마와 씨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위급한 중에 있는 김미영 집사 가정을 방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권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미영 집사의 재림의 소망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의 생애를 위해 성도들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때입니다. 목요일에는 경남 고성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요양하고 있는 이은미 집사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있는 이은미 집사의 회복과 치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 오후 3시 30분에 직원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가족 패스파인더 활동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활동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에 가족 단위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의료 선교회가 주최하는 생명 나눔 운동의 시간이 5월 23일에 진행됩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귀한 선교의 장인 만큼 더욱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추석녘 최윤아 청년의 결혼식이 3월 14일 오후 2시에 웨딩 해너스 7층 CL홀에서 진행됩니다. 새로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그러면 제가 언니 여러분 하고 우리 같이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언니가 말을 해요. 알겠어. 어때요? 자, 연습 한번 그렇게 NG 없이 가자 이번에. 이번에 한 번에 끝내. 저는 중1 친구들과 함께하게 된 김재수입니다. 저는 중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롭게 별내 학생교회 중3 김준아 쌤입니다. 별내 학생교회 친구들 안녕. 이번에 새롭게 별내 학생교회 중3 친구들과 함께하게 된 준아 쌤입니다. 저는 중1 친구들과 함께하게 될 김지혜 쌤입니다. 여러분을 만나 기쁩니다. 앞으로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어요. 안녕. 이 정도 하면 되겠죠? 한 번 더 찍어야 돼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됐어요. 잘했어요. 이제 못하겠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별내 학생교회 친구들 안녕. 자, 여러분 또 행복한 안식일이 돌아왔습니다. 자, 한 주간도 행복하게 보내셨나요? 자, 이번 한 주를 또 이제 보내면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좀 보게 됐어요. 돌아봤는데 확실히 좀 변화가 느껴집니다. 이 계약했다는 느낌이 확실히 이제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쁘게 일상을 보내고 뭐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이제 모습을 또 보게 되고, 아, 우리 애들이 역시 훌륭하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특별히 또 이번 주에는 우리 말씀 묵상 플레이리스트 말플리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새 학기가 시작함과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이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 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정말 이렇게 스스로 돌아보고 깨닫고 이제 실천을 이렇게 적어 주었는데요. 전도사님, 전도사님은 어떤 이제 경험을, 어떤 결심을 또 이번 주에 하게 되셨습니까? 저는요, 저희가 요한복음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금 침례 요한에 대한 부분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외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었는데, 나도 이런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만 집중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정말 새 학기에 그런 결심을 통해서 시작하는 이 시작은 너무나 이제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요, 어떻게 떨어지겠어?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 이걸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자석을 모두 알고 있죠? 여기 보면은 이 자석의 성질, 기본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력이라는 성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N극과 S극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 떼려고 해도 계속해서 이제 붙는다는 것이죠. 자, 제가 이것을 왜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보여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바로 오늘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무리 떼어놓으려고 해도 붙을 수밖에 없는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첫 번째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자, 뭐가 있나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어요. 자, 로미오와 줄리엣. 이 사람들은 너무나 사랑해서 이제 함부로 떼놓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누굽니까? 우리 리정혁 동무와 윤세리 동무. 자, 정말 이 둘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누굽니까? 나태기와 명신아인데요. 이 둘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가요? 뭐 떼려고 해도 자꾸 이렇게 얽혀요. 보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관계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과연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는 것인데, 과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인간의 이 관계에 대해서 내가 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찾아볼 본문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성경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곳에는 창조물인 사람과 이 창조주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정말 정답을 딱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걸 한번 우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네. 특히 청소년기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중에서 항상 상위에 랭크되는 고민도 이것들이 있습니다. 또 대인관계인데요. 친구와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 선후배와의 관계, 또 선생님과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좋은 영향으로 끼침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농부는 하나님이다. 이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이 스스로 열매를 이제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이 아버지 농부가 이것을 제거해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이 뿌리를 떠나서는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열매도 능력을 나타낼 수 없다.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제 보게 되면서 이 비유와 함께 한 인물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웠느냐 아니면 멀었느냐, 그것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인물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을 때에 모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았을 때에 자신의 무능력함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낮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단점만을 부각해서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모세는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꺼려했으며, 또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 낙담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삶은 부정하고 또 불평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과 붙어 있었을 때 모세의 삶은 어땠는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8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불평과 불만의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심으로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는 모세의 삶에 엄청난 능력을 가져오게 해줍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모든 걸음걸음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자신뿐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과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그 삶에 실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와 붙어 있을 때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를까요? 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혹시 명도사님은 어떻게 그런 걸 느끼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과의 연결되어 있다는 거는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어떠느냐에 대해서 저에게는 좀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나 자신의 삶이 완전해진다 아니면은 내가 어떤 좋은 결과를 이루어낸다 라는 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네. 또 제 이름이 믿을신 완전할 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완전하라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결과를 얻든 어떤 삶의 결과가 나오든 간에 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서 내가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라는 그런 삶을 이제 내가 살다고 생각한다 보면 내가 뭔가 하나님과 정말 연결돼 있으려면 난 믿음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최근에 왜 그랬냐면 제가 어린이 설교도 같이 요즘 준비를 하거든요. 예. 같이 보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조상 인물들이 나와요. 네. 근데 보면은 아벨도 나오고 막 노아, 에녹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네. 근데 믿음하고 순종을 했죠. 근데 아벨이 결말이 어떻게 됐나요? 아벨은 형한테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에녹도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늘에 갔단 말이죠. 네. 자, 똑같이 믿음의 결과이지만 누구는 죽었고 또 누구는 살았어요. 네.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이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노아에 대한 내용도 나오거든요. 네. 자, 노아는 어땠냐면 노아는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그 뜻에 따라 순종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결국에 자기 주변 사람이 다 죽었어요. 자신 이웃들이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자신의 그 이후에 방주에 타서도 뭔가 그게 굉장히 두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니까 내가 순종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냈을 때 사람이 죽는 걸 봤잖아요, 주변에서. 그러면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것을 따르는 데 따라서 지금 여기 있는 내 가족들도 죽을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이제 노아가 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의 결말, 하나님과의 믿음의 결말이 꼭 그들 스스로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어디까지 순종하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말이 엄청 길어졌네요. 변호사님 알아서 잘 편집해 주세요. 알겠죠? 네, 전도사님. 전도사님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네. 자, 어떻게 느끼십니까? 전 참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건 아침을 시작할 때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시작을 하는 것과 또 그렇지 않고 그냥 바쁜 일상에 치여서 그냥 살아가는 그 두 종류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그런 삶은 하루 동안 참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좀 마음이 하루 종일 찝찝하고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하면서 점점점 뭔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고 또 떨어져 있으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에서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당연한 거죠. 이런 당연한 사실을 우리에게도 적용을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열매나 능력도 나타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돌아보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스스로 내 힘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힘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 나 자신의 노력만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갖가지 어려움과 그런 환경들의 여건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힘이 아닌 다른 사람의 힘이 필요한 것이에요.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인 톨스토이는 원래 이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부귀와 영화를 막 누리게 됐는데 이 나중에 그의 마음속에 불현듯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죄에 대한 공포와 불안함. 그런 마음으로 뭔가 늘 괴로움을 겪었어요. 자신의 삶은 풍요로운데 말이죠. 자, 그러다 어느 날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걸어가고 있는데 한 농부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농부를 봤는데 그 사람의 표정에는 유난히도 이 마음속에 여유와 평화가 깃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농부에게 당신이 이런 평화를 갖고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 농부가 말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언제나 내 마음은 기쁘다. 그리고 미래에도 내 마음은 언제나 기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톨스토이는 그날부터 진지하게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생각해보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과거의 불안과 공포는 그에게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이다 라고까지 그 작가는 이제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죄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으로 살아가던 이 톨스토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관계가 깊어지자 이 과거의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게 되었어요. 우리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관계를 잘 맺어야 하는데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서 풍성한 삶의 열매를 우리가 잘 누리고 그로 인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 학생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매번 이것을 가지고 반복하고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어딘가 받아들이는 거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말 풀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가꾸어내고 이루어내고 실천하고 우리 삶 속에 펼쳐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 삶 가운데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밀함은 이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이 친밀함은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랑 나의 친밀함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인 것 같아요. 저는 전도사님에 대해서 뭐 알고 있는 걸 말하자면 뭐 축구를 엄청 좋아하고 축구도 엄청 잘하고 그리고 김치를 싫어하고 뭐 이런 그 사람의 어떤 거를 좋아하고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뭐 그런 걸 안단 말이에요. 전도사님은 저에 대해서 아는 게 뭐 있어요? 왼발잡이. 왼발잡이시고 순살을 좋아하시고. 저 또 생각나요. 전도사님 다리에 털이 많아요. 맞습니다. 털이 많아서 요리에 털이 들어가요. 자꾸 요리를 잘해요. 요털. 네, 그래서 제 핸드폰에 나털규라고 돼 있거든요. 완전 TMI인데. 네, 아무튼 생각이 갑자기 막 나고 그러네요. 자, 아무튼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친밀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김치를 사갖고 가고 싶어도 굳이 김치를 사서 가지 않아요. 왜냐면 김치를 싫어하니까, 냄새 나는 걸 싫어하니까. 네,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튼.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나에게 바라실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이것을 좀 살펴보자면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의 모습은 우리 삶 가운데의 모습을 좀 볼게요. 우리 학교에서, 교회에서,
우리 집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나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하나님이 그것을 정말 바라시니까. 학교에서 나의 친구들에게, 나의 이웃에게 봉사하고 친절하겠다. 그리고 양심을 가지고 나는 정말 정의롭게 학교 생활을 하고 정의롭게 살아내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가정에서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면서 그 뜻을 따라서 잘 살아가야겠다. 뭔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을 하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우리 삶 가운데 이어내면서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별내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마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전도사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생각나는 내용들이 있으면 함께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아까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면 가지를 불살라 버린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무서운 일일 수도 있어요. 내가 무조건 열매를 맺어야만 살 수 있다라고 친구들이 이해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요. 농부이신 하나님은 최고의 농부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도 예수님이라는 것은 그 포도나무는 최고의 품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붙어 있기만 하면은 불살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농부이시고 최고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 또 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게 저는 참 희망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자세히 나중에 더 말씀을 더 깊게 봐야겠지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에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여기서 봤듯이 그럼 어떻게 떨어지겠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자석이 떨어질 수가 없듯이 정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이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결국 죽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목숨을 걸고 우리 예수님께 매달리고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같이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단순히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것들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잠시 떨어져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언제나 예수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로 인하여 우리가 별내학생교회의 수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학생교회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 우리 또 다음 주에 또 안식일 말씀에 또 만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제가 정말 희망하기로는 정말 잘 돼서 하루속히 우리 대면 예배가 진짜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저 여러분 이제 보고 싶거든요. 여러분도 저 보고 싶죠? 아무튼 자, 우리 꼭 만나게 되기를 바라고 이제 줌 소그룹 시간으로 우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줌 소그룹 이쪽으로 가는 거죠, 전도사님? 네, 우리 이쪽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줌 소그룹에서 만나요. 안녕. 아